역사 속에서 세계 유명한 여인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자로 태어나면 나도 한 번쯤 저렇게 멋지게 사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그 가운데 엘리자베스 테일러, 어드리 헵번, 그레이스 켈리, 마릴린 문로, 비비안 리, 잉그리드 버그만, 캐서린 헵번, 제클린 케네디 오나시스, 이멜다 마르코스, 올리비아 하세, 다이애나, 힐러리 로드맨 클린턴, 브룩 실즈, 소피 마르소, 줄리아 로버츠, 샤론 스톤, 마돈나, 왕조인 등 역사 속에서 정말 모든 사람들의 인기를, 부러움을 한 몸에 안고 있는 그런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미모와 재력과 능력을 소유한 인기 있는 여인들이죠.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성공하고 행복한 인생을 산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세계 여인들을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은 그들보다 훨씬 더 유명하고 아름다운 한 여인을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여인은 이들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2000년 전부터 유명한 인물이지요. 아마도 이 여인은 이 세상에 어느 인기 있는 여인의 전설이 사라진 먼 훗날에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전히 그의 인기는 선망의 대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2000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예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한국이든 호주든 어느 시대이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파되는 목사가 있고 성경을 읽고 배우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게 되고 설교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저도 이 귀중한 시간에 이 여인에 대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되리라 예언하신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딱 두 가지뿐입니다. 첫째는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처럼 성만찬 사건이지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리먼베링 미라고 그래서 나를 기념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린 사건이죠. 개역 한글에서는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에서는 동일하게 리몬베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념한다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을 잊지 않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혼기념일, 회갑이나 칠순이나 또 교회 설립기념일, 국가의 어떤 절기들을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을 주님께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인이 행한 일이 마태복음 26장 10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beautiful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정말 내게 훌륭한 일을 했다고, 좋은 일을 했다고 주님께서 극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여인이 무슨 일을 했기에 주님께서 이토록 기뻐하시고 감동을 하시고 기억할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신기한 것은 이 여인이 크게 별로 한 일은 없습니다. 전 재산을 주님 앞에 드렸다든지 삭개오처럼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 여인이 갖고 있었던 300데나리온의 가치 되는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린 이 사건을 주님께서 너무나 크게 보시고 위대하게 보시고 감동적으로 반응하시는 것이죠.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의 이름을 마리아라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이토록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성찬식과 같은 그 여인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말할 것을, 설교할 것을, 가르칠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첫째는 이 마리아의 헌신의 동기가 순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식사는 평범한 그런 식사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한 보은의 잔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과 비교하면 그 내용을 더욱 분명하게 알 수가 있지요. 요한복음 12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여서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 일을 하고 나사로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사로가 죽고 말았습니다. 마르다 마리아가 정말 의지했던 오라버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자 그들은 상심할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요청했지만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지체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버렸습니다. 마리아 마르다가 얼마나 주님께 대한 섭섭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주님 오실까라도 나가서 떠나게 하였습니다. 주님이 누구보다 사랑하셨던 나사로 마리아의 형제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지 않도록 살려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어이없게도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고 난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을 때에 이뤘던 기쁨, 감격, 환희 얼마나 크고 놀라웠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수님께 대한 순수한 마음으로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점심 식사 대접을 하고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본문에 보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장소를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 가난했던 나사렛 집보다는 집이 훨씬 더 공간적으로 넓은 또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는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하는 것이 더 나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잔치석상에서 갑자기 마리아가 옥합을 들고 나와서 그것을 깨뜨려서 그 속에 있는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8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보고 분비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것을 팔아서 300여 나리 가치 있는 것을 가난한 자들 부재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걸 쏟아버리면, 소비해버리면, 낭비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마리아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 있었던 까닭에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쏟아 부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감격의 헌신이요 봉사였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헌신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헌신하거나 헌금을 드리거나 봉사하는 그런 분들 가운데도 때로는 순수하지 못한 때가 간혹 있더라고요. 뭔가 하면 뭔가 꼭 반대급부적으로 칭찬을 받아야 되고 박수를 쳐줘야 되고 인정을 해줘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양, 하나님 내가 이걸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뭐 주실래요? 이런 마음으로 자꾸 이렇게 거래하려고 하는 그런 불순한 동기에서 나오는 헌금도 헌신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리아는 전혀 그런 마음 아닙니다. 정말 주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외에는 다른 마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허비가 없지요. 낭비가 없는 법입니다. 명절이 되면 여러분의 고향 한국의 시골에 계신 연세 많으신 아버지나 어머니, 할아버지나 할머니 가끔 인터뷰하는데요, 때로는 제가 그런 모습 보면 마음이 상해요. 우리 교회도 나이 드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인터뷰하면서 대체적으로 하신 말씀이 자녀들에 대해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더 많이 못해줘서 미안하다, 어렵다는데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사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자신을 주신 분들 아닙니까? 노후를 위해서 뭐 떼놓은 게 있습니까? 당신들을 위해서 뭐 좋은 것 드시고 당신을 관리하기 위해서 돈을 써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한 푼 두 푼 모으면 공부시키기 위해서, 유학 보내기 위해서, 결혼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아낌없이 희생하신 분들이죠. 그 정도 하셨으면 됐지,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아니 너무 지나칠 만큼 자식을 위해서 올인하시다가 정작 당신의 노후가 되어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왜 또 미안한 마음을 갖고 계실까?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땅을 팔고 집을 팔고 소를 팔고 가축을 팔아 학비를 대고 유학을 보내줘도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허비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여인에게 뭔가 선물을 살 때 아깝다고 생각되시나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더 해주지 못한 게, 더 좀 좋은 거 사주지 못한 게 늘 마음에 걸리고 아프지요. 여기 앉아있는 제 아내가 저렇게 한국말로 허우대는 멀쩡한데 개척교회 너무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몸이 망가져가지고 2번이나 디스크 수술을 했습니다. 뒤에다 철심 4개를 받은 철의 여인입니다. 자기 몸도 가늠하기 어렵고 힘든데요, 미국의 딸이 결혼해서 첫 아이 딸이 딸을 낳았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가서 한 2달 같이 있으면서 좀 케어하고 산모도 아이도 좀 돌봐줄 계획이었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못 갔어요. 그러던 차에 또 2번째 아이, 이제 손자가 임신이 되었는데 고민했습니다. 우리가 가봐야 되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런데 자기 엄마가 해서는 안 될 결정을 하더라고요. 제 딸 이름이 기쁨인데, 기쁨아, 너 한국에 가서 애를 낳아라. 한국 땅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의료시설이나 또 한국에서 자랐으니까 네가 먹고 싶은 거, 아이 케어하는 거 우리가 가서 잠깐 봐주는 것보다는 한 1년 정도 시간 내가지고 휴가 내가지고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부랴부랴 살 여러 가지 시설들을 저희들 준비하고 맞이해서 한국 땅에서 아이를 낳고 이제 거의 1년 다 돼갑니다. 12월 말일이면 나가게 되고 자기 남편도 한국 들어와서 재택근무하면서 일을 하고 그랬는데요. 항상 느끼는 건 우리가 무리다. 그 아이들을 늘 안아줘야 되고 그 애들이 할머니를 제일 좋아해요. 할비를 좀 좋아하면 좋겠는데 나는 관심 밖이에요. 잘한다고 하는데도 안 돼요. 아직까지 고함을 지르는 나무란 적도 없는데 우리 애들 키울 때 비하면 정말 상전처럼 모시고 그렇게 잘해줌에도 불구하고 1번이 할머니, 2번이 엄마, 3번이 나, 4번이 저가 아빠. 그래서 참 사이 보기에 미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근처도 못 오게 하고 오직 할머니 품에 안고 할머니 같이 자고 할머니만 찾습니다. 그러니 아이들 둘을 봐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 더 해주지 못한 걸 마음 아파하고 입만 열면 제 아들이 현역 대령 군목인데 입만 열면 지금도 현역 있을 때 잘해줘라. 우리는 신경 쓸 거 없고 현역 있을 때 잘해줘라. 사실 정말 얼마나 힘들고 때로는 지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애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과 같지요. 좀 더 잘해주지 못한 게 늘 아쉽고 부족하지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은 허비하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낭비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은 누구 외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합니까? 만나서 1시간, 2시간 지루했던 시간이 있나요? 아쉽고 별로 영양가도 없던 이야기 하다가 헤어지면 또 집에 와서 또 쏘아기 들고 30분, 1시간씩 계속 또 이야기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생각을 낭비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물질을 낭비합니까? 그러나 그것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헌금이 아까울까요? 주님을 위해 드리는 시간이 그렇게 아까울까요? 내가 쓸 수 있는 시간 다 쓰고 시간 남으면 교회에 봉사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까요? 주님을 위해서 깨어드리는 역합이 결코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작년 1년 좀 전에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저희 목양실에 찾아오셨습니다. 아내분과 같이 들어왔는데요. 문서를 가지고 왔어요. 땅 문서를 갖고 왔습니다. 뭐냐 하고 깜짝 놀라서 물어보니까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자기에게 주어진 유산이래요. 저 밀양에 임야인데 산내라는 그런 동네 제가 가보게 됐는데요. 2614평이요.
그것을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인데 주님께 드리고 싶다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여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아직 자녀들도 어린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제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은 유산은 없지만 내가 만약 저분의 입장이라면 이걸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을까? 누가 어떤 걸 할 때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꾸는 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분의 입장이라면 과연 그게 가능했을까? 때로는 목사이지만 이런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을 보면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사가인 나투렐은 교회 역사를 연구하면서 중요한 결론을 내렸지요. 교회를 지켜온 사람들, 그들은 신학자가 아니다. 정치가도 아니다. 부유한 사업가도 아니다. 심지어 목회자도 아니다. 이름 없이 인정 없이 주의 제단에 사랑을 바친 수없는 많은 성도들, 바로 그들이 에클레시아의 주인들이었다라는 결론을 내죠. 저희 교회도 개척해서 내년 35주년 기념을 위해서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그동안 찍었던 사진들, 스토리들, 중요한 것들, 연역들을 다 정리하면서 저도 이분의 말에 공감합니다. 제가 교회를 지킨 게 아니었더라고요. 장로님들 계시지만 또 교회 중직들도 있지만 이름 없이 빛 없이 교회를 위해서 마리아처럼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고 땀 흘리신 이름 없는 수많은 성도들, 그들이 바로 에클레시아의 주인이라는 사실, 오늘 마리아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는 분들이 실로암 장로교의 주인임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차가 필요해서 멀리 계신 분들 새벽기도 오셔야 되는데 운행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차를 살 그런 능력이 안 됐습니다. 그러던 차에 제가 잘 알고 있는 부산 서면에 있는 학원에 차를 토요일 밤에 가서 빌려다가 주일날 운행하고, 그때는 주일 밤 예배 드리니까요. 지금 오후 예배 드립니다만 마치고 그 서면까지 또 가서 차를 원래 있던 자리에 파킹하고 돌아오면 밤 12시가 되지요. 그렇게 해서 주일날 되면 토요일 밤에 가서 차를 빌려다가 쓰고 또 주일 끝나면 갔다가 반환하고 이런 일을 계속 반복했는데 그 학원 집사님이 우리 교인이 아니고 집사님이 안 됐던지 차를 주셨어요. 그런데 차가 너무 노후돼 가지고요. 겨울에 새벽기도 가기 위해서 시동을 걸어야 되는데 안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 아내가 좀 높은 고개죠. 올평초등학교라는 곳에 가서 차를 밀고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제가 핸들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밀 수 없고요. 아내는 면허증이 그때는 없으니까요. 핸들 잡아서 미는 겁니다. 차를 운동장에 돌려서 2단에 놓고 스타트해서 부르릉 걸리면 할렐루야 하는데 안 걸려요. 추운 날은. 또 밀어야 돼요. 어떤 땐 두 번, 세 번 밀고 올라가는데요. 죄송하지만 예배 마치고 식사하는 죄송해요. 집사람이 너무 차를 밀다가 지치니까요. 막 구역질에서 똥물까지 다 토해낼 만큼 이제 그런 정도로 낡은 차, 밑에 바닥이 떨어져서 매연이 들어오는 차를 좀 가고 나면 코가 새카매질 정도로 그런 차인데요. 며칠 전에 차 마우라가 떨어져서 그걸 납땜을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인 전체 10명 정도인데 새로 이제 집사 임명받았다고 그래서 식사를 산다고 그래서 10명 교인, 전 교인을 태우고 제가 밤에 운전해서 부산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참 지나가는데 뭔가 뒤에서 차에서 탕탕탕 치는 소리가 들려요. 뒤에서 앉은 분들이 전도사님 차가 이상해요.
괜찮아. 마우라 떨어진 건 뭐 별일 없어. 저는 마우라 부처는 떨어진 줄 알아서 탕탕탕 치는 거예요. 괜찮아. 한참 도시고 또 가는데 뒤에서 그래요. 전도사님 차가 주저앉는 것 같아요. 괜찮아. 죽을 일 없을 거야. 그리고 이제 갔습니다. 가가지고 식당에 딱 들어가는데 차가 텅 하고 주저앉으면서 뒤에 있는 바퀴가 뽀르륵 하고 굴러가는데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날 거기에 서 계시던, 나중에 영국 가셨습니다만, 김영남 집사님, 이근석 권사님 부부가 먼저 가서 그 자리에 지켜 있다가 차가 들어오면서 텅 주저앉아서 바퀴가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봉고에 이렇게 바퀴가 둘이에요. 이게 안에 게 이제 소위 빵꾸 나가지고요, 계속 밖에 걸 친 거예요. 주님이 그 나트 6개 다 나간 걸 붙잡고 계신데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몰살할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걸 지켜보고 식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손이 떨려가지고. 그분 남편은 대우자동차 부산에 영업수장이셨는데, 부인은 부산에서 섬기면서 들어오신 분인데, 차가 그래서 더 이상 쓸 수가 없으니 폐차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차를 살 능력이 안 되죠. 이분이 그때는 집사님이셨는데, 보험회사, 특정 보험회사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동부하재에서 나오는 골든 라이프라는 보험이 있어요. 그걸 100개를 가입하면 차 살 수 있는 할부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보험할 일이 없는 분인데 교회 차를 사기 위해서 골든 라이프, 저 잊을 수 없죠. 35년 된 일이지만 정말 주님 나라에서 골든 라이프, 황금 인생 같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통본서주하면서 보험 100개를 팔기 위해서 노력하셨어요. 결국 한 80개 정도 팔고요, 나머지는 당신이 다 분납해서 차를 사서 운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눈물겹죠. 이건 개척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인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희 교회, 또 이 실로암 장로교회가 오늘까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마리아의 순수한 사랑, 순수한 영성,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beautiful thing, 내게 좋은 일 했다, 내게 아름다운 일 했다, 이런 순수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에클레시아의 주역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왜 주님께서 그걸 기억하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여인 행한 일을 잊지 않고 전하라고 하셨을까?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고를 주님께 드린 것이죠. 그 당시에 오는 손님들에게 향유를 부어드리는 3가지 유형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일상적으로 컵을 좀 열어서 향유를 조금 몇 방울 부어드리는 것이죠. 이것은 최소한의 A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시몬에게, 너는 내가 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향유도 조금 떨어뜨려 주지도 않고 감람유 좀 주는 게 A거든요. 근데 시몬은 그러질 못했어요. 최소한의 A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옥합을 열어서 전부를 쏟아 부어 주는 것이죠. 이것은 최선의 헌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사실은 마리아는 그 정도 헌신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주님께 전부를 부어 드리는 것이죠. 향유도 비싸지만 그 당시 이 그릇 옥합도 굉장히 희귀하고 비싼 그런 시대이죠. 붓고 얼마든지 재활용할 수 있죠. 그러나 왜 이것을 깨트렸을까요? 그것은 주님 외에 누구에게도 어떤 대상에게도 결코 다시 사용하지 않겠다는, 주님께 전부를 드리겠다는, 최고의 것을 드리겠다는 여인의 헌신의 마음이었던 것을 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최소한의 헌신이나 최선의 헌신이 아닌 최고의 헌신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마가복음 14장 8절에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했다라고 칭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저는 이 포커스 포인트는 마리아 헌신의 시기가 너무나 적절하고 아름다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문맥을 전후를 보면 14절 말씀 보면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주님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요즘으로 말하면 재정부장을 맡아서 하는 유다가 탐심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노예 몸값인 은 30에 팔아넘기려고 거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틈만 있으면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3절 말씀 보시면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모의했다, 의논했다는 것이죠. 자, 안으로는 가룟 유다의 배반이, 밖으로는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인기가 절정에 올라가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고 있을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여성만이 갖는 특유의 직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장에 가서 아이를 잃어버리면 절대로 남편 따라다니면 애 못 찾습니다. 아내 말을 들어야 됩니다. 여자만이 갖는, 아내만 갖는 탁월한 직관력이 있거든요. 남자들은 마치 만원경 같은 그런 비전이에요. 시선이에요. 멀리 봐요. 그러니까 만원경은 멀리 보지 않습니까? 조금만 참아라. 1년을 참아도, 5년을 참아도, 10년을 참아도, 20년을 참아도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조금 있으면 잘 살 거야. 해결될 거야. 잘 될 거야. 거짓말 아니고 만원경 보고 사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다 그렇지 않지만 현미경 같잖아요. 디테일하잖아요. 아주 섬세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여성의 특유의 직관적으로 상황을 봤을 때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한다. 이러다 갑자기 주님 죽으시면 어떡하지? 누가 장례를 치룰까? 누가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 줄까? 망설일 수가 없죠. 집으로 가서 그 값비싼 인도산 향유를 들고 와서 주저없이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서 쏟아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정말 이 여인의 이런 주님을 향한 헌신이 이성이 없었다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죽으셨던 주님의 장례를 누가 치룰 수가 있었을까? 그나마 마리아 같은 순수한 여인의 값비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일에 쓰임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가난한 자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죠. 항상 있어 구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주님과 마지막 작별하는 순간, 이별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마지막 이별하는 순간에
주님의로 관심과 사랑과 모든 것들이 집중돼야 될 그런 시간 아닙니까? 그 때를 잃어버리면, 시기를 놓쳐버리면 천추의 한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부산에 어느 교회 안수 집사로 같이 있을 때에 정말 친한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건축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교회 건축을 시작해야 되는데요, 제가 친구처럼 만만하니까 제가 그랬죠. 집사님, 야, 건축위원장이 돼가지고 헌금도 안 하면 되냐, 좀 헌금 좀 해라. 그럴 때 그분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저 그때 강집사 때예요. 강집사, 조금만 기다려, 내가 할 거야. 안 하겠단 말은 안 하더라고요.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그 당시 초창기 때 노래방 기계, 지금은 막 노래방이 흔하지만 초창기 때 노래방 기계, 그 기계 만드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반여동에 제법 큰 공장 인수해가지고 거기서 기계를 만드는데, 제 마음속에 그랬거든요. 모든 게 때가 있는데 지금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 친구는 그 자금을 좀 더 모아서 좀 더 개발을 많이 하고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중국에 수출해서 엄청난 돈이 들어오면 그때 자기가 목돈을 좀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때 할 때 또 하더라도 지금도 좀 하면 안 되겠느냐고 하니까, 지금 안 된대요.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사상으로 가서 엄청나게 또 확장해가지고 이제 일을 시작하는데요, 그해 비가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사상 일대가 공단이 다 물에 잠겼어요. 그분이 만드는 칩에 다 물에 잠겼어요. 하나도 건질 수가 없어요. 이분이 당자숲에 보도나니까 야밤도주하듯이 중국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10여 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뭘 좀 도와달라는 식으로 저한테 찾아왔어요. 저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때 당신 말을 듣고, 내가 교회 건축위원회 부위원장이었는데 당신 말을 듣고 내가 좀 주님 앞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었는데 그걸 좀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너무너무 아쉽다. 여러분, 갈증이 났을 때 냉수 한 컵이 얼마나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까? 목마르지 않는데 냉수 가져온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군대 생활하신 분 아시죠? 정말 춥고 배고플 때 초코파이 하나가 복음이에요. 지금은 온 천지에 박스를 갖다 놔도 손도 안 대죠. 그 배고플 때요. 그때요. 타이밍. 옛날 구성전 교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건물이 이제 그린벨트 수원지 보호구역에서 처음 교회를 개척합니다. 옆에 있는 쌓여 있는 것은 개분이라고 해서 닭동이고요. 비만 오면 저게 스며들어서 저 마당에 있는 물이 벌겋게 될 정도로, 뭐 상수도 뭐 시수도 이런 게 없을 때니까요. 얼마나 닭똥 냄새가 고약하고 파리가 많이 날리는지. 저기 안 보이지만 안에 재래식 화장실은 주변에 논에 물대면 국물만 차올라가지고 주일날 아이들이 쓸 수가 없어요. 튀기니까요. 그러면 저하고 아내하고 뭐 돈이 어디 있습니까? 뭐 분뇨차 부를 수가 없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집 앞으로 걸어 다니기 때문에 어디 갖다 버릴 수 없고 냄새 나니까요. 그러면 저 도로를 깊게 파요. 허리까지요. 모래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하고 아내하고 참 죄송하지만 똥약이 죄송해요. 그냥 건더기하고 국물하고 다 갖다가 거기에다 부어요. 그리고 주일날 새벽 3시에 가야 돼요. 사람들이 다니다 빠지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다시 그걸 메워야 돼요. 매주 토요일마다 하는 연례 행사였습니다. 고쳐서 쓸모없는 버린 집을 전세 10만 원에 월세 만 원. 아무리 1988년도지만 호랑이 담배 피는 시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집 같지도 않는 집을 저희들이 들어가서 밤낮 없이 그걸 수리하고 만져서 집다운 집을 만들었어요. 1년 후에 주인이 와서 올려달라고 하면 될 텐데 비껴달래요. 나가래요. 그래서 나가기 위해서
알아봤더니 그 길 건너편에 저 빨간 집이 벽돌집인데 원래 타방하던 집이에요. 저거를 이제 타방하다 안 되니까 이사 가기 위해서 알아봤더니 전세 1,000만 원에 월세 10만 원입니다. 계약을 하고 모은다고 모았지만 다음 월요일까지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못 치르면 동네 망신 살 일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그동안 뭔가 있다고 그랬는데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가 믿는 하나님 주무시냐 주느냐 막 부끄러울 것 같아요. 한편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여기서 안 되면 난 문 닫고 갑니다. 뭐 잘 됐죠 뭐. 이런 마음까지 들었어요. 그러기 전에 금요일 저녁에 몇 명 안 되지만 철야 기도회를 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고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장소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저는 그 처소가 천국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교회를 예배해 주신다. 그래서 교인들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할렐루야. 전도사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렇게 해서 교인들 다 돌려보냈어요. 저는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걱정이 돼가지고, 염려가 돼가지고, 월요일까지 내일 모레인데 이걸 못 맞추면 어떡하지? 무슨 망신이냐? 더 이상 빌릴 데도 없어요. 1,000만 원인데 800원 맞춰도 200이 모자라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구해? 그 당시 1,000만 원, 지금 제가 부자는 아니고 우리 교회 부자 아니지만 중압감은 10억 이상이 되는 그런 무게였다는 거죠. 그리고 토요일 맞이했는데 토요일 오후가 되니까요, 시골 말로 까만 세단차가요 저 교회 앞에 딱 서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리는데 여러분처럼 멋지고 젠틀하고 귀부인 같은 세 분이 딱 내려요.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처음 묻는 말이 여기 교회 맞아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교회인데 왜 교회 맞아요? 그래서 교회 맞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봐라 교회라잖아 그러는 거예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원천제일교회 장찬원 목사님 그 교회 3여전도에 이청자 집사님이었어요. 그때 나중에 권사 취임할 때 인사 갔는데 우리를 몰라보더라고요. 오른손에 왼손인 것처럼 그렇게 입고 사는가 봐요. 아무튼 이청자 권사님 임원들이 장안사를 놀러 가기 위해서 임원 단합회 가기 위해서 가면서 우연히 창밖으로 저희 교회 그 모습을 보고 괜히 남의 교회 놓고 교회다 아니다, 교회다 아니다. 십자가 있으니까 교회지. 아무리 십자가 있어 저게 무슨 초란, 저게 무슨 기도처나 되겠지 무슨 교회냐. 제가 뭐라 했습니까? 근데 자기들끼리 차 안에서 싸웠대요. 그리고 내린 결론은 다시 갈 때 확인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다시 끝나고 장안사에 놀고 가면서 토요일에 늦게 차를 세우고 들어와서 교회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맞다 하니까 교회라는 게 결론 났고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어렵다, 돈이 모자라다, 그건 저희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한마디 말도 안 했습니다. 차 한잔 대접하고 보내드렸습니다. 갔어요. 그리고 주일 오후가 되니까 그 까만 차가 또 왔어요. 그 이청자 집사님이 봉투를 내밀더라고요. 어제 자기들이 가면서 너무 교회가 어려운 것 같아서 우리 조금씩 모으자. 그래서 만든 돈이 205만 원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너무 정확하세요? 300만 원 좀 주셔도 되는데 정확하게 205만 원. 저는 이 신학교 다닐 때 또 하나님 왜 그렇게 등록 마감일에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미리 일주일 전에 주시면 안 되나요? 꼭 마감 시간 전에. 참 우리 하나님 좀 잔인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그 봉투를 제가 준 성경을 펴서 받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리는데 한없이 눈물만 나더라고요. 기뻐서가 아니었어요. 좋아서가 아니고 내가 이거 주의 종이 맞나? 전도사 때지만 이게 가짜 전도사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
분명히 저에게 주님 확신이 있었고 내가 이루려 하셨고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내가 교인들에게는 믿으라고 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고 나는 못 믿어서 잠을 못 자고 걱정하고 망신당할 게 두려워서 왜 이렇게 했을까? 창피하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울면서 겨우 기도하고 그분들 돌려보냈는데 그 뒤로부터는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의심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저는 그분들의 적절한 희생을, 헌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200만 원이라는 그 돈, 큰 돈이지만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 분들을 통해서 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교회가 어려울 때도 있고요, 정말 긴급하게 재정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선교해야 될 때가 있고요, 마음 같아서를 모아야 될 때가 반드시 있거든요. 그럴 때에 오늘 마리아처럼 주님의 장례를 예비한 사람처럼 타이밍을 놓치지 마십시오.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주님이 쓰시고자 하면 언제라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멋진 희생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해서 역사에 길이 남는 한 여인 마리아가 되었던 것처럼 실로암 장로교회도 이 교회 연역 속에서, 역사 속에서 정말 우리 목사님이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정말 주님 앞에서 기억나는,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그런 헌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처럼 오늘 이 자리에도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칭찬할 만한 실로암 장로교회에 역사적인 인물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헌금드리며 봉사합니다. 최고의 것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아깝지 않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헌신해야 될 때에, 꼭 필요할 때에, 정말 어려울 때에, 정말 목사님 사모님이나 온 성도들이 꼭 필요할 때에 함께하고 기도하고 돕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정말 마리아와 같이 때를 놓치지 않는 통찰력과 직관력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훌륭한 청지기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저들의 땀과 눈물과 헌신이 주님 나라에 해처럼 빛나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